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에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본문은 10장 후반부에 부정적으로 치달았던 족보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10장 21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25절에 이르러 에벨의 두 아들 중 벨렉이 태어났을 무렵 세상이 나뉘었다고 합니다. 곧 어그러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역사입니다. 홍수 후 헐빈한 땅을 향해 나아가 채우고 또 나뉘어져 채우는 노곤한 일을 반복해야 했던 인류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 또다시 자기 판단으로 왕노릇한 겁니다. 한 곳에 정착해 높이 쌓아 올려 흩어지지 말자는 반역을 이룬 것이지요. 야훼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이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으로 땅에 충만하게 될 수도 있었으나 인류는 심판으로 땅에 흩어져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도 그리고 불순종한 백성을 심판하심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0장 후반부의 족보는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중 욕단의 족보만 따라갑니다. 그리고 곧이어 11장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죠. 이러한 본문 배치는 욕단과 그 후손들을 바벨탑 사건 이후 부정적으로 내딛었던 이들의 전형으로 보도록 합니다. 자연히 이들은 10장 족보를 기하여 성경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반면 우리 본문은 에벨의 나머지 아들 벨렉만을 언급하며 벨렉과 그 후손들만 추적합니다. 아시다시피 벨렉은 데라의 선조이며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비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또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의 반역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욕단보다 벨렉이 더 의로운 자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욕단보다 벨렉이 부정적으로 불리면 볼라치면 더 그럴 수 있었던 자였습니다. 10장 족보에서 벨렉이 태어나던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벨렉이야말로 존재론적으로 바벨탑 사건을 강력하게 상징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벨렉과 그 후손들의 행보도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벨렉의 후손 데라도 우르에까지 이르러 거기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던 자였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어그러진 존재로 땅을 가득 채우던 인생들 중 하나라는데 벨렉도 데라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결국 성경은 이러한 인간들 가운데 자기 이름을 두신, 자기 명예를 거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의리가 있으신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양과 형편이 무엇이건 우직하게 자기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 본문에서도 또다시 한 줄기 희망의 가능성을 만드시고 있는 것이죠. 오전에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11장 족보에 관해 공부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힘드시겠지만 족보 본문을 만난 저도 잠깐 힘들었습니다. 같이 잘해보면 좋겠습니다. 10장 족보와 11장 족보의 차이인데요. 10장이 이름만 나열한 것에 반해 11장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라는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11장의 형식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족보의 대수도 같습니다. 5장과 11장 모두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5장에는 노아이고 11장에는 데라입니다. 흥미롭게도 노아와 데라 모두 3명의 아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노아는 셈, 함, 야벳,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입니다. 11장 족보가 5장 족보와 유사하게 보이도록 구성되었다는 겁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며 끝에 가선 셈의 아비 노아에 닿는 5장 족보, 그리고 11장은 5장 끝에 닿았던 셈에서 시작하여 끝에 가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에게 닿는다는 점도 의미심장합니다. 족보가 마지막으로 닿는 두 인물의 역할과 기능도 구속사적으로 유사합니다. 포악으로 치닫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5장 끝에 닿았던 노아 말이죠. 마찬가지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 땅에 충만하게 퍼지자 11장 마지막에 족보가 닿은 데라를 통해 새로운 창조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는 본문이 내일 나오죠. 11장 31절에 데라가 대뜸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집을 떠납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되 데라의 순종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데라도 부르심에 반응하여 새 창조 대열에 첫 발을 들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쉽게도 끝까지는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조금 더 공부해보면 우리 족보는 5장보다 훨씬 밝고 희망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5장과 11장의 문장 형식이 비슷하지만 5장에는 결국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수하여 죽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11장은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살면서 자녀를 더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언급되지 않은 채 마치 그 누구가 누구를 낳은 채 죽지 않고 살며 더 자녀를 낳으며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기를 의욕적으로 찾아다녔다는 인상을 갖게 합니다. 아담의 타락과 홍수 어간의 인생들의 타락, 또 11장 초반의 바벨탑 사건의 반역을 상쇄하려는 듯 우리 족보는 되도록 밝고 의욕적인 분위기를 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듯합니다. 그러다 인해 그 긍정적임의 의욕적인 패턴과 리듬을 자체적으로 잃어버리게도 되는데요. 그 신호 한 가지가 홍수 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첫 아들을 낳았던 셈을 제외하면 11장 족보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20대 혹은 30대 혹은 40대에 적어도 첫 아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족보의 클라이막스 끝자락에 나오는 데라는 그보다 2배에 가까운 더 늦은 70대에 아브라함과 그 형제들을 낳습니다. 더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한 데라 외에 앞선 다른 이들은 누구를 20대, 30대 혹은 40대에 낳고 몇 년을 더 살다가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나와 있는데 반해 데라는 늦은 시기에 자녀를 낳은 후 자녀의 죽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죽음. 11장 28절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는 죽음이 언급됨을 넘어 생명이 없음이라는 주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됩니다. 데라의 맏아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생명 없음으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성도 여러분, 인류사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쩌면 교회의 역사까지 모조리 자체적으로 일시 가졌던 그 긍정적인 동력을, 그 리듬과 박자를 자체적으로 잃어버리는 듯한 모양과 모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 개인들 역시 비슷한 모양과 모습으로 발견되곤 합니다. 아니,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느려지고 결국 죽음이 언급되며 온통 생명 없음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의 힘을 들켜버리고야 마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가졌던 일시 빨라졌고 생동감이 있었던 그 리듬으로 인하여 더더욱 선명하게 들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아침에 묵상을 위해서 한 문장으로 반전을 꾀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는 거죠. 그 모든 동력과 박자가 제로가 되는 순간에도 야훼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과 별개로, 우리가 이룬 진부와는 별개로, 때때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실패와는 별개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이름을 두신 야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론 품어서, 때로는 멱살을 잡아 끌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며 기도로 다가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 오늘도 넉넉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그 신실하시며 의리 있으신 주님을 귀하게 모시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넉넉한 평안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 그러한 신실하고 의리 있으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진실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